이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의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명의 자녀 모두가 소중하고 사랑스럽다라는 말이죠. 10명의 자녀가 모두 사랑스럽고 소중하지만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한테 선물을 드리곤 합니다.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선물이 제가 어떤 것인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탑5 순위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5위가 무엇인가?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5위의 선물은 헬스 가전을 부모님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4위가 무엇인가? 영양제. 4등이 영양제가 4등이었습니다. 3위가 뭘까요? 3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3위가 뭐냐? 부모님이 좋아하는 3위의 선물은 홍삼입니다. 혹시 부모님에게 홍삼 선물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전국에 3위 안에 드는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위가 무엇이냐? 2위는 신선식품입니다. 신선식품의 종류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우 세트, 그리고 과일 세트, 굴비 세트, 이 부모님들이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망의 1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 명절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부동의 1위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절대 바뀌지 않는 부동의 1위. 현찰 박치기입니다. 현금과 상품권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명절이 돼서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이러한 선물을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평소에 전화를 드리고 평소에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가 100배, 1000배 더 낫다라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평소에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채색옷은 소매에 달린 긴 겉옷을 채색옷이라고 합니다. 이 야곱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요셉의 이 채색옷이 낡아지기만 하면 본인이 손수 지어서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합니다. 12아들 중에 요셉은 어떠한 존재였기에 아버지가 이렇게 챙겼을까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챙겼겠습니까? 37장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37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요셉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와 가까이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와 가까이 했다. 보통 아들은 엄마와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와 가까이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요셉은 두 번째로 무엇이 뛰어났느냐? 효성과 효심이 뛰어났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그가 부모님에게도 효를 하니까 다른 12아들 가운데에 가장 요셉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지금 명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명절을 보낸다라면 우리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가족 안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에서도,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사람도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인간이 태어나서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니고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명절 기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인생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요셉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도 살았고 그리고 부모님도 기쁘시게 했으며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디에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도 요셉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찾아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을 찾아보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을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찾아보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찾았냐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 보아서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가? 이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 이 사람의 윤리적인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가? 신앙이 어떠한가? 모든 사람을 대해서 다 샅샅이 조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발견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찾습니까? 샅샅이 찾지 않습니까? 온 전성을 다해서 우리가 보물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을 선택하고 한 사람을 찾을 때에 온 정성과 마음을 귀를 기울여서 다윗을 찾아낸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울 때에 어떠한 심정으로 세운지 아십니까? 복음 속에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철학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심혈을 기울여서 12명의 제자를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물처럼 찾아냈는데 이 다윗이 어떠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했을까요? 어떠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찾아봤는데, 키도 좋고 다 잘생기고 다 좋는데 다윗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중심. 어떠한 사람에게도,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물질적에도, 어떠한 고난 속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신앙의 중심,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다윗에게 이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명절 속에서도, 어떠한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영적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영적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로하면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주죠. 여호수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이었습니까?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만든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보니 내게 맞는 사람이다, 내게 꼭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꿈과 비전을 다 이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러한 자녀들가 되기를 모두 다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요셉 또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도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약속했고, 이삭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야곱을 이어서 누군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야곱을 뒤를 이어서 축복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사람을 12 자녀들 가운데에 찾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좋은가? 루벤이 좋은가? 시몬이 좋은가? 레위가 좋은가? 유다가 좋은가? 갓이 좋은가? 스불론이 좋은가? 단이 좋은가? 하나님은 12 아들 그 모두들 다 찾아보고 또 찾아봤다는, 샅샅이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하루의 일과는 어떨까? 이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삶을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하나 한 명씩 지켜보고 찾아가고 맞는지 안 맞는지 다 따져본 결과 누가 되었습니까? 그의 12 아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을 이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약속의 자녀야 라고 말씀했어요. 이삭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을 살펴보면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야 라고 찾아와서 말씀한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바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요셉,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꿈과 하나님의 모든 그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요셉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그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꿈은 무엇인가? 형제들의 곡식단에,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보여주셨죠. 두 번째 꿈은 무엇이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두 가지의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있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꿈을, 그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받기 위하여 이 꿈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가집니다. 언약식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은 앞으로 이방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될 것이고 이방 땅에 사는데 400년 동안에 크게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400년 동안에 큰 고난을 만나게 되지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그 땅에 징계하고 벌하고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을 이룩하려면 누군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가야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것을 감당해야 하고 그 고난을 감수해야 될 사람,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어떠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험한 가운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할 그러한 한 사람의 아들, 그 아들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 꿈이 어떻게 될 꿈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꿈을 형제들과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두 가지의 꿈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형,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러한 꿈을 꿨어요. 정말로 가슴 벅찬 꿈을 꾸어서 가족들에게 설명하는데 아버지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받은 이 아름다운 꿈, 놀라운 꿈을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후에 요셉은 이 꿈 때문에 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7장 4절 말씀에 보면 형들이 편안하게도 말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편안하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미웠으면 편안하게도 말하지 못했다. 히브리인들의 평범한 인사가 여러분 뭐예요? 예? 맞습니다. 따라하세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명절이기 때문에 좌우로 샬롬. 네, 샬롬입니다. 좀 썰렁하죠, 그죠?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 편안한 인사, 그냥 평범한 인사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샬롬, 점심 먹을 때도 샬롬, 헤어졌다 만나도 샬롬이라는 인사인데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향하여서도 샬롬조차도 인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했으면. 아버지의 편애와 이 꿈 때문에 더 미워졌다는 것이죠. 이후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는지, 형제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도단으로 가게 됐죠. 도단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도단에 도착하기 전에 형제들이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도착하기 전에 형제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죠. 저게 꿈꾸는 요셉이 온다. 그러니 우리가 저 요셉을 죽이자. 그러면 제가 죽게 되면 그가 꿈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안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크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명절에 부침개 많이 먹었잖아요. 고기 많이 먹었잖아요. 한우 많이 먹었죠? 예? 예? 많이 먹었죠? 그죠? 많이 드셨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무슨 얘기 하다가 이게 나왔죠? 예? 맞습니다.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는 바람에. 네. 세상에서 제일 안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두고 보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 무서운 사람이요. 두고 보자는 사람이에요. 형들도 자, 이제 요셉을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신앙이 별로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의 깊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요셉의 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개꿈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개꿈 정도로만. 요셉이 이야기할 때 정말 우와, 요셉아, 이런 꿈을 꿨어. 요셉아, 나도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어. 너처럼 이러한 꿈을 꿨으면 좋겠어. 요셉아, 너는 환상도 보느냐? 와, 나는 환상도 못 보는데. 요셉아, 너는 방언도 하느냐? 나도 방언했으면 좋겠어. 요셉아, 네가 말씀을 하루에 몇 번 읽냐? 나 이만큼 읽고. 너는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받아. 그러니까 뭔가 형제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욕심이 있었으면 그 꿈을 듣고 도전을 받았을 텐데 오히려 그 꿈을 보고 죽일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형제들이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서요.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맞습니다. 진주를요.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형제들이 오늘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앞으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여유로운 명절 삶을 살아가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은 너무나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함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오히려 예수님은 염려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셉, 오늘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죠. 아하, 이제 웃으면서 악의 눈물처럼 이제 요셉은 끝이구나. 이제 요셉은 끝이고 이제 우리의 불행 끝 뭐라고요? 불행 끝 뭐라고요? 맞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불행 끝 행복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죽음 가운데에 있는 요셉,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느냐? 루벤을 준비합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루벤을 준비해서 이 루벤 장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벤 장자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요셉이 죽지 않도록 시간을 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유다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양치 없는 가운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배가 고픈 가운데 속에 이제 요셉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음식이 꿀맛이었겠죠. 왜? 동생, 지긋지긋한 동생도 죽였겠다. 이제 죽이겠다. 음식이 꿀맛 가운데 속에 음식을 잘 먹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상인을, 그때 형제들 음식을 먹고 있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이스마엘 상인들을 그리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누구를 준비했냐? 유다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있다가 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하, 옳거니 이 요셉을 죽이면 안 되니까, 우리의 핏줄이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니까 죽이지 말고 요셉을 저 이스마엘의 상인에게 팔자. 노예로 팔게 되면 우리도 보기 싫은 요셉을 안 봐도 되고 죽이지도 않아도 되고 일석 뭐라고요? 일석이조가 아닌가. 이 막 계획을 내어놓으니까 다른 형제들도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한 거예요. 박수 치면서. 그래서 요셉을 이스마엘의 상인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형들은 뭐라고요? 아하, 이스마엘의 상인이 팔렸으니까, 노예로 팔렸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게임 오버. 게임 오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끝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끝이라고 할 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나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이라고 할 때, 끝이라고 할 때, 이제 요셉도 이제 고난 가운데에 이스마엘의 상들에 끌려 노예가 되어 갔는데 이제 애굽으로 가면 끝이 영화가 데 속에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냐? 바로 치니 대장 보디발의 집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수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필이면 왜 보디발, 치니 대장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파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원래 니느웨 성으로 가가지고 니느웨 성을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 배를 탔지 않습니까? 그런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왜? 요나가 나를
폭풍 가운데 속에 물속에 바닥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폭풍이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폭풍 속에 빠져드는 가운데 속에 야 요나 이제 나는 끝이다. 하나님 빨리빨리 나는 니느웨 성 가서 이제 말씀 선포 안 해도 되고 하나님 나는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 빨리빨리 나는 니느웨 성 가서 아수르에게 말씀 선포하는 것이 지긋지긋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나가 아수르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했을까요? 요나가 살았던 시대의 최대의 강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근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워서, 그것이 보기 싫어서 요나가 피했다는 것입니다.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바다에 뛰어들었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요나는 끝이다. 끝이다. 말씀 선포 안 해도 된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에? 여러분 명절 때 안 먹었습니까? 죽도 안 먹었습니까?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말씀 준비하는 거 제일 힘들어요. 설교 준비하고 말씀 선포하기 제일 힘듭니다. 이제 요나도 이제 니느웨에 가서 설교 안 해도 되겠구나. 끝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준비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 물고기 3일 동안 있으면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 선포한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물고기야, 요나를 뱉어내라. 그러니까 뱉어낸 거예요. 어디다가요? 그렇죠. 니느웨 성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뱉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는 가운데 속에 있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뱉어내라. 요셉의 보디발의 집에 팔아라. 다른 많은 집도 많잖아요. 해필이면 거길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김웅기 목사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말씀 선포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와,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 동물까지 금식기도 하는데, 와, 요나가 미치고 잡아줄 뻔했어요. 하나님이 요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싹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 3장 10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대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요나가 안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나 그리고 우리라고 설교 제목을 줬어요. 왜?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에 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나를 구원함이 저감이고, 두 번째로는 나의 가족을 구원함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집안을 구원함이 있어. 나를 오늘 선택하고 구원함이 있다는 것은 나의 가족과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과 나의 자녀들을 구원함이 있고, 우리의 집안을 구원함이 있고, 우리의 구역이 구원함이 있고, 우리의 동네가 구원함이 있고, 이 나라 이 민족 전체가 구원함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의 제목이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잘못 보여서 징계를 받아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 땅에서 살다가 세 가지를 깨달으면 다시 천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구두수선 집에서 이렇게 보조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하, 첫 번째 질문을 깨닫게 돼요.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하, 사람 안에는 신의 얼굴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신의 얼굴이 있다는 것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 두 번째로 알게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구두수선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천사가 알게 된 거예요. 그 뭐냐면 부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한 사람이 아주 이게 가죽 장화를 맞추려고 온 거예요. 가죽 장화. 근데 가죽 장화를 맞추기 위해서 구두순정 그 가게에 부탁하고 갔는데 갑자기 그 밑에 있는 하인이 쫓아와가지고 구두 장화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슬리퍼로 만들어 주십시오. 슬리퍼가 뭐냐? 그 지방에는 죽은 사람에게 시켜주는 것이 신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구나.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의 죽음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천사가 딱 살펴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타인의 눈물로 살아가는구나. 타인의 눈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타인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스승님의 선생님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여러분의 선배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과 타인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눈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나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타인의 눈물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친척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집안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세계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을 구원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루벤을 준비하시고 이스마엘 상인을 준비하시고 유다를 준비하시고 보디발의 집을 준비하신 것은 요셉 한 사람을 먼저 첫째 구원함이 위함이고, 요셉 한 사람을 구원함 동시에 누구를요? 앞으로 큰 감옥 가운데에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구원하며, 그리고 그의 부모님들을 구원하며,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며, 나아가 그의 히브리 민족 전체를 구원하며, 나아가 이 세상 열방 전체를 구원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남은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